할렐루야. 저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 그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강의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요. 혹시 영상으로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말씀사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또 이것은 이제 지침서라 해서 강의 내용을 이 책은 기록된 거고요.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 새가족반 강의한 것을 녹취하여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또 좀 작은 책으로 새가족반 성경 구절만 나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새가족반 2강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그 소제목 4가지만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부분까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딜레마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발전이 늦을까? 어떤 우리가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는 왜 아직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디지만 다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네,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선한 행동이라든지 사랑으로 그분을 품는 거를 본다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공산당이 자기 자녀를 다 죽였는데 그들을 공산당을 품고 구원시킨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육신의 엄마의 몸에서 엄마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그 생명을 부어넣기 전에는 흙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육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통해서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것이 예수님을 그 영접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내 영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그 영역이 우리가 완전한 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할 때는 우리가 막 거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내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보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언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여기서 보라 이 부분은 거듭난 내 영을 말해요.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 육신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듭난 완전한 영을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열등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성폭행을 친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타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라 할 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우리는 정말 멀리 생각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셨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가 빛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거듭난 영으로부터.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영,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의로운 남편. 그래서 남편이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아픔을 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속량 사역으로 이루어진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남편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라고 영의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심고.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요 타인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반전사님 집회 가운데 그래서 이방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도 혼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이방인의 율법이고 다른 사람도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했어 라고 집중하는 것이 이방인의 율법인데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괴롭다고 했어요. 왜 저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 하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아직 다 완전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제가 어저께 동물의 왕국을 잠깐 봤는데 그 엄마 표범이 자녀들 딸을 셋을 낳는데 얘네들이 이제 먹이를 스스로 사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엄마는 늙은 거예요. 이제 도와주기에는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일찍 독립을 시키자니 전에는 3명을 내보냈는데 하나밖에 안 살아왔고 이제 이 셋을 보호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보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를 잡았는데 하이에나가 와서 자기들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봤어요. 근데 언젠가는 성장을 하면 이 엄마가 늙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 표범으로서의 그 야생을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표범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늙은 그 표범이 너무 이제 이 자식을 바라볼 때 염려가 가득하고 언제 이들을 떠나 보내고 이제 해야 될지 독립을 시켜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야생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에는 본성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아직 다 변화되지 못한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거듭난 영, 완벽한 영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성경은 거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거울 원리.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온도가 저희 집 보일러가 좀 문제가 있는지 너무 바닥이 뜨거우니까 목사님이 다 끄고 가셨어요. 족구를 하러 가실 때 샤워를 하려고 그랬더니 찬물만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오늘은 머리 감는 걸 포기. 그리고 대충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제가 머리 감았을 때보다는.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뻗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좀 집어넣고 대충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거울을 보고 저의 모습이 어디 잘못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게 거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 것이 됐다, 의롭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반복적인 실수를 해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나도 그렇게 보는 게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의 의견대로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사단은 속입니다. 야, 너가 그래도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 않니?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니? 라는 것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 그 속임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자면 거울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때 성숙하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마치 양심적인 것처럼 마귀는 느끼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질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로운 선택까지, 의의 결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나 아직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나의 행동이 잘못한 행동이 나올 때 있지만, 우리는 그 근거가, 내 의로움의 근거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볼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 묻히심을 통해서 거기서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승리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됐고, 우리의 영적인 나라는 이미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천상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고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있게 됐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제목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거든요. 침례 받은 이후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이거든요. 조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부류의 생명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강남 부류야. 그리고 프랑스에서 여행 다녀오고 그러면 그런 무슨 뭐 명품 백을 보면 프랑스 부류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학군 따지는 분들은 막 그 강남에 어마어마한 열풍이 있잖아요. 뭐 1시간 가해가 뭐 2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 부류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부류의 생명을,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도록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영 안에는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느끼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선물로 되는 거예요. 값없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신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도 사실 영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원수 되었을 때,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영 안에는 경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경건의 능력까지 내 안에 주셨구나. 이 영생 안에 생명 안에 경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 안에 주셨구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인식할 때 경건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남영순, 고 이상섭 씨의 DNA가 제 육체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다고요?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와 똑같이 있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 너무 미스테리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가 그렇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고 내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로 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책을 저자하신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이가 서문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가락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매일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한 장씩 읽으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쯤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오늘도 심판받고 저주받고 내일도 심판받고 저주받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계시니까 계속 그 말씀을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잠언이나 시편을 읽고 그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계시로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심판과 저주, 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도 주셔야 됐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그것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우리의 성령 사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는 내 죄를 보고 계시지 않고 의로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경건한 성품을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내 거듭난 영 안에는 그렇게 경건한 성품을 주셨구나. 나는 이제 경건한 선택을 하는 성령님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제까지 내가 경건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제목을 보겠습니다. 나는 뭐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거듭난 영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아프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분을 막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믿음도 없니? 믿음은 낳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분을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지만 우리 상태가 팩탈해서 약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너 이렇게 믿음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영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자. 승리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혼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조명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실수를 조명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갖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나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로움의 증거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생각할 때 행동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의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이에나 앞에서 표범이 그 자기가 잡은 동물도 먹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제 성장하면 하이에나를 무찌를 수 있지만 성장하기 전에는 하이에나 앞에서 그 고기를 잡았어도 세 자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가 의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행동에 집중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영안의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본성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우리의 공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한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선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지 하면서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막 더러운 시궁창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10점짜리였는데 100점 만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인드는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니까 아직 안 되어진 거에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변화한 것을 격려하면서 우리 응원하면서 나 자신 응원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실수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네요. 돌이키고 내가 또 바른 선택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랑을 못할 사람이 없고 나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의인의 본성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계속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뭐냐면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공격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나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내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아직 교체되지 않은 내 혼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나의 육신의 모든 행동도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전진하게 되고 앞으로만 가고 그래서 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요. 죄책감을 가지면 뒤로 물러가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나타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의식으로 아주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의의 결과예요. 근데 의의 본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의 의인인 것을 의심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의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죽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왜 부활했는가?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해도 여전히 의롭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행동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귀는 계속 행동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 너가 이렇게 부족하잖아. 너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계속 마귀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사기를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영은 완전해졌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바른 선택을 함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으니까. 과거에 집중한다면, 나나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집중한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사람의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래서 반전사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좀비다. 좀비를 생각하는 거다.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거, 내가 내 자녀 섭섭한 거,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이미 지나간 곳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 바라보지 않으면 육적인 거예요. 육신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의의식이 아니면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책망할 것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본성 때문에, 그 의의 본질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의로운 나, 거듭난 영, 완전한 영,
의인이 된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 어린 아기로,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거듭난 영은 완전해요. 영을 더 성장시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부패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만준사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것이 집회 가운데 이번 집회에 많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10월달 집회는 우리의 본성을 계속 의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의로움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 사람을, 옛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제 닭이 있었고 오리가 있었는데, 이제 오리 예화인데요. 닭이 알을 품었는데 어떻게 오리 알도 하나 들어왔어요. 양육반에서도 여러분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화하고 나니까 닭과 오리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알을 부화하고 성장하는 삶 가운데 닭으로서의 삶을 훈련시켜요. 근데 이 우리도 뭉뚱하고 뭐 이렇게 물갈퀴도 있어서 뭐 이렇게 곡식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닭은 수영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날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왕따처럼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연못에 갔는데 오리들이 날아와서 너 여기 왜 있냐, 너가 오리인데. 근데 얘가 오리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잘못된 정체성, 닭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만 닭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알려줌을 통해서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늘도 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헤엄치는 걸 했고, 두 번째 단계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단계로 갔고, 세 번째는 하늘을 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삶에 대한 어떤 예시로 우리에게 그 예화를 주셨거든요. 바로 마찬가지죠. 5살짜리 아기에게는 5살짜리 수준의 것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교회 아이들 몇 사람 피아노를 아이들 가르치는데, 유치원 수준 어떤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걸 개념 모르는 아이들은 우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음표를 알려면 높이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수준이 있는 아이들은 굳이 이게 높이가 다른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그 모든 유업을 주고 싶으시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한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영은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울 원리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인 것을,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완전한 영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온전한 그 의인의 의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자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어문 책의 맨 마지막 저희가 리더 모임에서 어제 나눴는데요. 그 앤드루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떤 우울함, 어떤 뭐 잘못한 행동, 그 어둠을 막 파내려고 삽을 들고 있지 마라. 그냥 빛을 펴라. 어떤 존재인지, 영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 그냥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자, 우리가 이 예배당이 지금 깜깜했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인들 다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브라인들 다 내렸기 때문에 불을 끄면 어둡거든요. 그러면 삽을 들고 막 우리가 이 빛을 내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고방식은 삽을 들고 나의 잘못을 계속 파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 빛 가운데서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의로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온 존재인지,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유업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내 행동으로, 삽으로 어둠을 파내려고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여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창세기부터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 뒤에는 그렇게 힘은 없지만 계속 거짓말하면서 나의 양심을 참소하면서 정죄하면서 찔러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앤드루 목사님이 어저께 우리 리더들도 읽었지만 그 어둠을 삽을 치우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그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영생하는 생명의 삶, 의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닭이 아닌 오리로서의 삶, 본성이 바뀐 자의 삶, 하나님 생명 가진 자의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유업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할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좁은 범위에 새 언약이라고 할게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 사역, 원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원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밖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완전해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거울 원리로 묵상하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내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예요. 아직도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면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철저하게 올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거저 얻은 선물의 은혜,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됐어요. 주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보다 높은 가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 가진 게 나 하나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